할렐루야.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기쁜 부활주일 예담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부활, 회의론자를 사로잡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반응을 보일 때 그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많은 경우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동정녀가, 처녀가 잉태를 하는가? 아니면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사흘이나 무덤에 있었던 사람이 되살아나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이 부활이라는 것이, 동정녀 탄생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활이라는 것이 특히 사람들의 그 어떤 이성, 그들의 과학적 사고 그리고 경험 이런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비단 예수를 모르는 비신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람은 존 도미닉 크로선이라는 사람인데 아일랜드 출신의 미국의 캐톨릭 사제이며 신학자입니다. 지저스 세미나를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활은 은유다. 만약 당신이 그 은유, 메타포, 은유를 살아내고 그것에 동참하고자 한다면 그 은유는 현실, 즉 실제가 되고 만다. 이 이야기는 2019년에 얼바인에 있는 한 회중교회에서 그가 강연을 할 때 한 이야기입니다. 크로스한에게 있어서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은유, 메타포, 내 마음은 호수요, 뭐 이런 것처럼 일종의 은유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은유에 동참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현실로 직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분은 마커스 보르그라는 2015년에 사망한 역시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고요. 오레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무려 30년 가까이 가르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경험한 일종의 극도의 그 엑스타시, 그 흥분 상태 또는 열정 또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서 제자들이 본 환영 또는 환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 이후에 만들어진 신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죽기 3년 전에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린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런 논지를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서베이한 결과에 보면요, 남편 또는 아내와 사별한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요, 죽었던 자기 남편 또는 자기 아내를 실제로 만났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 사람들에게 더 킹은 누군지 아십니까? 엘비스 프레슬리. 미국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도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아있다, 그리고 그를 만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마커스 보르그가 주장하는 것은 간절히 원하고 정말 간절히 열망하다 보면 죽은 사람을 만난다. 어떤 종교적인 또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극한의 상태에서 만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후대에 제자들을 통하여 그런 이제 신화가 구축되었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분명히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부활이 무의미하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영원히 살아계신다. 일종의 비유, 패러블처럼.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소개해드린 크로스안이라든가 볼그 같은 사람들이요, 자기 스스로를 넌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또 인류급 신학자들 가운데 2명입니다. 이런 사람들조차도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고 믿지 않고 다만 우리에게 그저 의미가 있다, 어떤 깊은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한다, 이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은 하나님을 모르는 비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고 본인을 크리스찬이라고 규명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이성, 과학적 사고, 경험적 증거와 너무나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으신 도마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이성, 경험적 근거, 이런 것들에 기반하여 사고하고 자기 세계관을 구축하기를 원하는 오늘날 현대 우리의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2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 일주일 전에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께서 오셨거든요. 그 다락방에 자기만 빠져서 그 장면을 보지 못한 겁니다. 제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걸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마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립적인 상태에서 예수를 보았다라는 주장이 있고 못 보았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래? 그럼 내가 직접 보고 손으로 넣어서 만져보고 예수라는 걸 확인을 하면 내가 믿을게 하는 그런 어떤 중립적인 상태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조건, 내가 만져보는 조건이 충족되면 나도 믿고 충족되지 않으면 난 안 믿을래, 이런 어떤 철저히 선입견이나 미리 어떤 주장된 어떤 그런 근거 없이 내가 검증한 것에 따라 믿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하자면 우리도 우리말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그 투자가 성공하면 내가 10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그러시죠. 누군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심리 상태, 그 사람의 멘탈리티, 그 사람의 어떤 자세는 성공할 수도 있고 그 투자가 실패할 수도 있고 확률이 half and half인데, 내가 성공을 하게 되면 10손가락에 장을 지지고 성공을 못하게 되면 못한 걸로 알겠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을 때는 그 마음속의 자세는 뭐냐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장담한다, 절대로 이 투자는 성공할 수가 없다, 불가항력이다, 그러니 나는 안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내 목을 걸겠다, 내 성을 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마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그의 마음 상태는 그런 일은 있은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고 경험과 이성과 과학과 상식에 완전히 위배되는 일, 절대로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너희들은 왜 하고 앉았냐고 일종의 우라통을 터뜨리는 겁니다.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안 믿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도마를 일주일 뒤에 예수께서 이제 도마가 있는 그 장소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너의 손을
너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때 도마가 그야말로 항복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 이리 와보세요, 제가 한번 만져볼게요, 이랬을까요?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는 모든 무장이 해제되고 모든 자아가 무너지고 그야말로 완전히 항복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 입술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이 터져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장 비타협적인, 가장 철저한 경험에 의존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성론자, 회의론자의 입에서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독론적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굉장히 일관적입니다. 가장 전투적이고 가장 무식할 정도로 철저한 박해자였던 다수 사람 사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그와는 완전히 정반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그레이스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던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그레이스,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도로 변모시키십니다. 이성과 과학과 경험에 철저히 근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도마, 그리고 다소 다혈질적인 도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말을 했던 그 도마, 그 도마를 변화시키셔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기독론적 고백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회의론자를 사로잡으신 하나님. 사도 요한은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히 풀 서클을 돈 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제일 시작할 때 그가 그의 입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가 선포하고 시작했고, 이제 요한복음이 완전히 끝나갈 무렵 20장 끄트머리에 이제는 도마의 입으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기독론적 고백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탈리아 출신의 13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요, 스콜라 철학자였던 신학대전 수마 테올로지카라는 위대한 저서를 남긴 그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신학대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성 넘어 저 궁극에 이르도록 우리 미래를 계획하신다. 하나님은 이성, 경험, 과학을 최고로 삼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다가오셔서 회의론자인 저와 여러분을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역과 그 부활을 우리에게 확증시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성을 넘어서서, 과학을 넘어서서, 경험을 넘어서서 궁극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성정상, 본질상 도마와 다르지 않은 그런 회의론자요, 이성주의자였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신 줄 믿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부활, 도마 이후 허다한 신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 합니다. 여러분, 아까 나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두말할 것 없이 오늘 우리가 본 패시지, 이 본문 가운데 정말 클라이막스, 정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의 정점, 아니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 역사의 정점과도 같은 그런 위대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 오늘 물론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 절 29절 역시 그에 필적할 만한 클라이막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놓치는 듯합니다. 여러분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많은 경우에 저 역시 그랬습니다. 이 본문을 처음 읽을 때 이 29절의 앞부분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게 일종의 퀘스천 마크가 있는 의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의문문이면 그 의미는 분명히 넌 나를 봐서 믿니? 안 보고는 못 믿겠니? 하는 예수님의 꾸짖음이 들어간 거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히브리어에 대해서도 그 비슷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헬라어도 퀘스천 마크도 없고 문법적인 어떤 모양새가 평서문과 의문문이 모양이 똑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컨텍스트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만 되는데 따라서 이 앞부분의 문장도 의문문일 수도 있지만 그저 팩트를 이야기하는 평서문일 확률도 있습니다. 자, 그런다고 봤을 때 실제로 NIV라 많은 현대 영어 성경은 이 앞부분을 그저 팩트를 이야기하는 평서문으로 번역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너는 나를 보아서 믿었다. 하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여러분 말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사실 도마를 유난히 따로 특별히 꾸짖으셔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요한, 야고보, 마태 모든 첫 제자들이 첫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제서야 믿게 된 것은 일종의 패턴입니다. 하나의 전형입니다. 도마도 따지고 보면 그 전형, 패턴을 따랐을 뿐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라고까지 기술을 하고 있을 정도예요. 예수께서 유난히 도마를 꾸짖고 나무라실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저 평소문으로 해석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여러분. 저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도마 너는, 그건 바꿔 말하면 베드로 너는, 요한 너는, 마태 너는, 시몬 너는 모든 첫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보고 믿는 이 특권을 누렸다. 팩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다면 포커스는 그 다음입니다. 하지만 이제 너희 이후에 오는 세대들은 수많은 신자들은 나를 본 적도 없지만 나를 믿게 될 것이니 그들은 참으로 복되도다. 마카리오스. 여러분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의 그 팔복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있나니가 마카리오스예요. 예수님의 그 축복입니다. Beatitude. 축복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여기서 마카리오스가 나옵니다. 이제 오는 세대는 나를 보지 못하고 믿게 될 터인데 저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께서는 이제 새로운 세대가 열린다라는 거. 너희까지의 이 특권 세대는 도마로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열리고 그들은 나를 본 적이 없는데 나를 믿고 사랑하게 된다라는 위대한 새 시대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사도 베드로가 똑같이 이 스승님이 하신 말씀을 자신의 편지 수신자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예수께서는 도마를 딱 앞에 세우시고 굳이 그를 꾸짖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한 세대가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제 새 시대가 열리는구나. 그 새 시대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까지 이어지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허다한 수많은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는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도들이 전한 증언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적 전승, 그 계승 가운데 굳건하게 선 설교가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그 설교가 행해질 때, 그 선포와 증언이 행해질 때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역사하시면 예수를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진 것보다 더 강력한 믿음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 우리가 이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부활을 부인한다면, 아니면 그것이 역사적 사건은 아니고 그저 심오한 의미로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런 소리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전부 다 헛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난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한 것도 헛것이요 너희가 믿는 것도 다 헛것이라고 말한 바처럼 우리는 헛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분은 그저 살해당한 유대의 비폭력 혁명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말한 것처럼 그는 그저 실패한 종말론적 예언자에 불과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과장해서 말하면 과대망상적인 광신자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살아나셨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사도의 전승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부활을 믿게 하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확증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끝으로 부활, 약속하신 영생의 확증.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요, 어떤 우주선을 타고 그 선원들이 뭐 20년, 30년 이렇게 먼 거리 몇십 광년 떨어져 있는 그런 별로 여행을 가면 저들이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잖아요. 뭐 늙어가고 그럴 텐데. 그래서 저런 무슨 시험관 같은 데 들어가서 한 20년, 30년 푹 자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크라이오슬립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도착하기 직전에 이제 그 컴퓨터가 이제 저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죠. 깨우죠.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는데, 여러분, 이 비슷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웃지 못할 모습으로, 아주 허탄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저 패실리티는 애리조나에 가면 스캇스데일이라는 곳, 거기가 뽑힌 이유도 거기가 뭐 천재지변, 지진, 토네이도, 허리케인 이런 거로부터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래요. 알코 라이프 익스텐션 파운데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1972년에 설립됐으니까 50년이 넘은 회사네요. 저 회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사람이요, 여러분, 딱 죽으면요, 사망 선고가 나면 저들이 믿는 바로는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부터 24시간 48시간 동안 죽음이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이 딱 사망 선고를 받은 그 순간 죽음이 아주 이제 진행되기 전에, 완전히 진행되기 전에 저들을 그 사체를 마이너스 196도의 그 액화 질소로 확 얼려버린답니다. 그리고는 200년, 300년 동안 그렇게 푹 재운대요. 언 상태로. 그래서 한 200~300년 뒤에 과학과 의학이 아주 발달한 시대에 저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답니다. 그래서 부활을 시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게 그냥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이지만 이런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또 돈과 자본주의와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알코 파운데이션에서 동시에 하는 일이 또 뭐냐 하면 그 300년 뒤에 살아난 사람에게 재산을 증식시켜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트러스트 펀드라는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이 위탁자가 회사가 수탁자죠. 회사에게 돈을 맡깁니다. 그럼 그 회사는 자기 아들이라든지 손자라든지 제3자 수익자에게 그 기금을 전달하는, 이게 바로 트러스트 펀드의 기본적인 구조인데, 이 알코 파운데이션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위탁자, 이제 액화질소에 얼려지는 사람이 굉장히 부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돈을 받습니다. 알코가 수탁자가 되는 겁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200년 뒤에 300년 뒤에 소생시켜서 저들에게 다시 기금을, 펀드를 주는 겁니다. 이 대부분의 경우는 위탁자와 수익자가 별개인데, 나의 아들이거나 손자거나, 그런데 이 경우는 동일 인물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들을 살려서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다시 주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허황하고 허무맹랑한 것 같지만 놀랍게도 현재 이 멤버, 라이프 익스텐션 파운데이션의 멤버가 1338명이고요. 실제로 액화질소에 들어가서 그 사체가 보관된 사람이 181명이고, 그리고 그와 별도로 저 페이션트들이, 저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저 사람들이 사랑한 애완동물도 수십 마리가 얼려져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저 회사 웹사이트를 제가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자기네들은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을 완벽하게 그 장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아주 손상되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 이 크라이오닉스라고 합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181명을 그렇게 얼렸어요. 불행하게도 자기네에게는 현재로서는 이들을 그런데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 300년이 지나면 나노 테크놀로지라든지 생명공학이라든지 의학, 이런 게 놀랍게 발전해서 저들을 되살리고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생명의 연장, 이 땅에서 추구하는 영원한 생명,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 허탄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꾸는 허황된 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라울이 많지 아담의 범죄를 닮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예수로 비롯되고, 요한복음 1장, 그렇죠? 예수가 창조의 에이전트가, 하나님의 그 에이전트가 되셔서 만물이, 천지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땅에 생겨난 것이 없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예수로 비롯되었고, 그리고 예수의 갈보리 십자가 속죄로 인하여, 그 속죄 사역,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되산 바 되었고, 이제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영생이 보장되었건만, 허탄한 인생은 생명이 나에게 비롯되었고, 나의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번 돈 저렇게 갖다 맡기고, 그렇죠? 나를 얼려줘, 나에게 비롯되었고, 300년이 지나서도 그 재산을 나에게 몰빵을 해달라. 예. 모든 것은 나로 귀속되고 귀결되고, 그리고 나를 살리고 나를 영속화하고 나를 영원히 하겠다. 마치 태초에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게끔 창조받은 그가, 아니 내가 한번 살아보겠소, 내가 한번 주인이 되어보겠소, 내가 하나님과 별개로 인디펜던트하게 나의 인생을 꾸려보겠노라고 하나님을 반항했던 그 태초의 범죄와
어쩌면 너무나 닮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생은 오직 예수께 비롯되고 예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놀라운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건 저와 여러분이 그를 뒤따르는 후속 열매가 된다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가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늙어가고 죽지만, 죽음 앞에 굴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언젠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육체를 입고 우리도 후속 열매가 된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가 약속하신 영생의 확증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eternal life를 선물로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첫 열매가 되신 예수와 우리가 같은 그런 destiny, 운명을 지니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의 부활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확증입니다. 여러분, 오직 부활하신 예수께만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죽음이, 실업이, 사업이 무너지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심지어는 예배조차도 공동체가 다 함께 모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각자가 스크린, 컴퓨터 스크린 앞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런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지구 저 반대편 이야기이긴 하지만 국민을 지키라고 뽑고 훈련한 군인과 경찰들이 국민을 수백 명 학살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 미국에서도 여러분, 나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총기를 난사해서 귀한 생명을 빼앗아버리는 그런 엄청나게 무서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이 예수의 부활을 소망으로 반드시 죽음을, 압제를, 가난을, 슬픔을 이겨내고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을 변화시켜서 이 땅 가운데도 정의와 평화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고 영원하신 그분의 영생을 바라보는 그런 부활의 참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